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 신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이후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정리가 아직도 안 되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생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의 의는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유일한 방법,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함축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지금 존재하고 믿음으로 살게 될 거야. 거기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또 너 사정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믿음보다 사실은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믿음이 과연 1순위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제일 중요한 순위, 1순위가 무엇입니까? 건강, 돈,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3순위였습니다. 그 오래전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정말 오래전에 한 20년도 넘어 되었을 것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 본 자료니까 30년 가까이 됐겠죠. 그때에 크리스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1번이 뭐냐? 돈이었습니다. 2등은 건강이었고요, 3등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몇 번의 조사를 했지만은 늘 믿음은 3위였습니다. 단 돈과 건강이 1등을 했다가 2등을 했다가 교차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돈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그것도 헷갈리죠. 어떤 때는 몸이 생생하고 건강이 괜찮을 때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건강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몸이 좀 아프고 힘들어지면은 야, 돈 있어도 소용없어, 건강이 최고야, 건강 최고로 가요. 건강 최고로 가다가 막상 건강이 회복되고 돈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아프면 야, 몸만 건강하면 뭐해, 돈 없는데. 그래서 돈이 최고가 돼요.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은 언제나 3위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3위.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 믿음도 챙기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리라, 네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네 처지와 성편이 어떻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믿음은 3위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일단 그 두 가지가 항상 우선순위란 말이죠. 그것은 믿음에 대한 대상과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사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출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친구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틀림없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믿음, 자식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자체보다도 내가 믿는 대상이 뭐냐, 그게 사실은 믿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내가 믿는 내용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믿음은 3순위가 아니라 5순위, 6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한 대상과 내용이 분명하면은, 그래서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역전하고 돌파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왔죠. 근데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과 하실 일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초점을 놓치지 않느냐?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남들보다 출중하였습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가 엉뚱한 길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나서 바울은 그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면 믿음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당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엇으로 이길까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하시죠?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균을 내 몸에 주입하는 거예요. 침투해서 괴롭힐 그 균을 내 몸에 주입하여서 방어를 만들어 방어백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균이 들어오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괜찮은데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괜히 더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회사에 가서도 바른 말하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느라고 생고생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접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죠. 그때에 더 믿음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묻는 바가 무엇인가를 발휘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수모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그는 많이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렸던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손 맞는 자도, 아니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말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정말로 바울은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대사도였습니다. 그 사도가 맞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 가이사라에 고소를 당하여서 구금되고 2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고 일에 진척이 있고 성취감이 있으면은 그거 아무리 욕 들어가면서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고생하고 입술 터져가면서 배골아가면서 때로는 밤잠 못 자가면서 다른 사람 놀러 가는데 나는 놀지도 못하면서 하는 그 일에 진척이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면 그 일을 하는데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누군데,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구금 상태에서 2년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치고 환장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밥 먹고 마실이나 하고 그렇게 지나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끔씩 나와서 신문 받고 조사받고, 그게 일이에요. 밥 먹고 그냥 산책하고 사람들 오면 방문도 별로 안 하겠죠. 그리고 한 번씩 불려나가지고 신문 받고 그러면서 2년을 속절없이 지내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도 그동안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돌파하게 만드시던 그 하나님이 2년 동안 지금 구금되어 있는 그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고 나타난 기사도 없고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베소도가 부임하게 되고, 그 베소도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아그리빠가 옵니다. 베소도가 이 바울을 인계받을 때에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자기의 신변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이제 재판 이곳에서 너희들한테 안 받겠어. 가이사에게 받겠어.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넘겼어요. 이 베소도는 이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재판에 회부하려면은, 고소 고발을 하려면 분명한 죄정이 있어야 돼요. 뭐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이러한 죄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분명한 제목이 있어야 황제에게 고소를 하는데 제목도 없이 고소를 할 수가 없죠. 베소도가 바울을 살펴보니까 바울은 잘못이 없어. 고소할 만한 잘못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꾸며낸 이야기들로 지금 음모와 모함으로 된 것이지, 그 음모와 모함을 가지고 어떻게 왕에게 상소를 합니까? 베소도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풀어줄 수도 없어. 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그래서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뜨거운 감자. 그러고 있는데 마침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이걸 상의하는 거죠.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럼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서 독대하는 것이 아니라 베소도가 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또 자기의 정치적인 지략을 발휘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맑게나 하는 사람들, 영향력계나 있는 이런 유대인들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중에 가득하게 하고 이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을 불러서 온 회중들 앞에서 너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지경까지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이요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앞에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지금 내가 고소를 받은 것은 지금 여기에 모인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밤낮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하는 이겁니다. 구약성경의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바로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뜨겁게 기다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다윗도 그리고 이사야도 예언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인데 바로 그 예수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하고 죽을 위기를 맞이했다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자기들의 눈앞에 벌어졌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8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부분이 없는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부분이 없는가? 실제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메시아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고 시편 2편, 이사야 55편, 55장 등에서 많은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신지란 이 사실에 대하여 발끈하고 저놈들 죽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서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주야장천 외쳤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실 부활은 현실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일이 여러분에게 큰 관심이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후에 살아난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큰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 이제 연세가 많이 높으신 분들은 뭐 또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을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어르신의 말씀은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럼 빨리 천국 가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또 이제 아픔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진짜 믿는 성도라면 어디에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돼.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이 괴로운 것에 대한 그 괴로움과 그 고통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한 하소연일 뿐이에요. 만약에 건강하고 앞길이 장장하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집사님, 우리 30대, 40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사실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에 대하여서. 근데 부활 이야기하면 죽음 이후의 문제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의 이야기, 예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부활 이야기는 하지 마,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감금하고 위협을 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한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떠드는 이 사람들 죽이려고, 멸절시키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직도 살 길이 청청한 이 30대의 청년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이제는 책맹을 걸고 지금 부활을 증인하고 있는단 말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서 관계없다, 관심 없다, 그냥 내비두고 너나 부활 외쳐 이러면 되는데 그 부활을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부활을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부활은 단지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 살아난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서 당신 가족 죽었죠, 그 죽은 분 살아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에 그게 무슨 죽일 일입니까? 정말 그래?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발끈하는 것이죠? 이 부활은 단지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뭘 의미할까요? 죄와 악에 대한 죽임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그들의 그 흉악무도한 모든 죄, 거짓과 음모로 가득한 그 모든 죄,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의 그 권력에 집착하여서 부어진 그 쏟아진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죄악을 다 고스란히 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걸로 끝이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이면 그들은 이제 아무 뒤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또 사람 죽이고,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인과 악인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부활에 대한 것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성경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또 죽은 그 장례식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 육체의 죽음의 부활은 우리가 전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필요도 없고 그걸 놓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믿음을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죽으면 어느 순간 죽으면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부활하는 거 이거는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한다고요. 육체적인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육체적인 부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는 지금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죽었다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하여서는 별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육체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의 심신이 지쳤을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것, 이 세상에서 많은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하지만은 내 상한 마음이 치유가 안 돼. 어릴 때 상처가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아요. 내 정신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치유가 되지 않아요. 내 이 영혼의 문제를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비타민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난다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요한 3서에 뭐라고 말하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는 뒤집죠.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인 줄로 계속 추구하는, 건강이 먼저 돈이 그 다음 믿음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언제나 삼수예요. 아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야. 네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씀의 프리즘을 가지고, 신앙의 프리즘을 가지고 한번 스캔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셨고, 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활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부활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보실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하죠. 이 부활장이 무려 1절에서 58절까지의 한 장이지만은 다른 성경 서너 장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는 장대한 기록이에요.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 요점이 무엇일까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육체의 부활은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고 이 육체의 부활을 위하여 뭔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애써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때가 되면 부활해요. 그리고 영적인 부활도 마찬가지. 죽었던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새 생명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또 이 구원이 떨어질까 봐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탈락이 되고 떨어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울이 부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활을 주지시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58절이 핵심이라고. 부활장 이야기를 쭉 써내려와서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 부활의 결론이 뭐냐?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구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뭐예요? 부활이 있다.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부활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그 말을 했습니다. 사망은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부활을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그래도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고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고 승리를 믿고 달려왔는데 결과가 없다. 바울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꼼짝도 못하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지금까지 헌신하며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이게 뭐냐?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1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어디로 나아가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간단히 요약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겨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메시아인 줄 아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꼴을 보니까 저게 무슨 메시아냐? 우리가 옳았다. 저 사기꾼이야. 메시아는 무슨 개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데 하나님도 아무 대꾸도 없어. 봐라. 예수는 무슨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숨 떨어져 죽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다 그동안 사기였고 헛붕이었고 객기였어. 그리고는 무덤에 장사이고 로마 병정이 지킵니다. 상황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늘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3일 후에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조롱을 받고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아직까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다?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터지고 맞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지금 속절없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구금된 생활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비분강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신세타령하고 비분강개했다는 기사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나타나서 2년 만에 다시 나타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왕을 향하여서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고소고발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못 믿을 일로 여기고 있느냐고 큰 소리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 삶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을 경험하고 또 이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은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어떤 의미와 능력을 더해주는 것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 있을 그때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손 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것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난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해야 맞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나는 못 믿을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과 정작 우리의 생각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포기로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믿음의 의지가 박약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께서 한 청년이 우리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찾아왔을 때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청년은 돈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도 다 같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 갇혀 있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삶이 지지부진하고 지난한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를 계속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생각과 난 못해, 누구도 안 돼, 그 생각이 내 인생의 삶의 결론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다 같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음의 진정한 분기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입하느냐, 하나님을 빼느냐, 그 차이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이 과학 문명, 의학 기술, 지금 이 온 세계의 의학가들이 다 합치고 과학자들이 합치고 돈이 필요하면 어마어마한 그 돈들 다 합쳐서 사람 한 사람 왜 못 살리느냐고. 사람 한 사람 왜 못 살리느냐고요. 왜 죽은 사람 하나도 못 살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의학계의 모든 의학 기술을 동원하고 과학 물질 문명을 다 동원해서 죽은 사람 하나를 왜 못 살려내느냐고요. 이순신 장군 좀 살려내면 이 나라 좀, 세종대왕 좀 살려내면 안 됩니까? 뭐 세익스피어 같은 사람 좀 살려내고 퇴계위안 같은 사람 우리나라 좀 살려내고 신사임당 맨날 5만 원짜리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신사임당 좀 살려내면 교육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그 한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 살리는 거 불가능하죠. 우리의 삶에도 죽은 거, 끝난 거, 때가 늦은 거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창조가 더 쉬울까요? 부활이 더 쉬울까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창조가 쉬울까요? 부활이 쉬울까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드리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여러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쉬워요? 1번, 2번. 여러분들은 늘 제가 질문을 하면 저 목사가 뭔가 함정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창조가 쉬워요? 부활이 쉬워요? 부활이 훨씬 쉽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옛날에 조선일보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만화의 코너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봤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만화책에 나오는데 그 만화를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그 광수생각 만화에 이런 그 만평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때가 한참 게놈, 이 게놈으로 인하여 이제 인간의 그 설계도를 발견했다 해서 뭐 난리가 났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간의 신비를 풀었다. 이 인간의 설계도를 찾았다. 그거 몇 개 찾은 것 가지고 막 온 세계가 떠들썩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평을 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도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우리도 드디어 인간의 신비의 숙제를 풀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간을 복제할 수 있고 우리도 인간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그러면 우리 한번 시합을 해볼까? 좋죠 라고 인간이 말합니다. 그럼 무슨 시합을 할까요?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너희부터 먼저 만들어 볼래? 그러다 자신 있게 인간이 흙을 한 줌 떼어서 빚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수도, 그 흙은 내가 만든 흙이야. 네가 만든 흙으로 만들어. 그걸로서 땡땡땡이 했어.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은 고작 발명해내는 것이 진화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겼을까? 진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 것에서 발전하고 변화되고 진화되고 되는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0.0000001%라도 있는 것에서 가능성을 만들어내지만 뭔가 하나, 물질이든 태양이든 아니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뭐 지구가 빅뱅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인간도 뭔가 아메바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뭔가가 있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의 한계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있는 죽은 자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뭔 대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지 못하겠느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울리는 하나님의 큰 경종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부활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은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절망의 때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모든 사람들은 절망의 때라고 하지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모든 것이 죽었다고 멈췄다고 이제 해상 불능이고 구제 불능이라고 느껴질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끝난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절망의 꽃자기에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믿음 달라고, 이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